이스라엘의 왕, 지금 사울 또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살펴보는 것처럼 사울의 삶이 이렇게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한 명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던지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한 때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인데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들으시나이까는 쉐마라는 뜻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죠. 쉐마, 듣고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듣고 그 말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언제부터 다윗을 향해서 분노, 열등감, 내가 왕 이거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다윗 하나는 꼭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언제부터 먹고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냐면 다윗의 말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한 사람을 꺾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 사실 그것만큼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사울이 그동안 너무나 듣고 싶어 했었던 말을 놀랍게도 다윗이 사울에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노란색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여. 다 같이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그렇지 사울이 왕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광인, 미친 사람이 되어서 다윗을 쫓아오던 사울에게 다윗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왕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위에 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다 같이 아멘. 노트에 써놓으세요. 다윗이 사울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특별한 고백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나의 아버지와 같이 나를 보호하던 분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당신이 나에게 아들이라고 얘기할 만큼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나를 보호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만 또 읽어볼까요? 노란색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다 같이 아멘. 다윗이 또 얘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할 것이라고 사울을 충동질하면서 사울을 미친 사람으로 몰고 갔지만 다윗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사울에게 얘기해 줍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라고 사울에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몇 가지만 크게 저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 한번 보실까요? 이 말은 사울이 그동안 너무나 듣고 싶어 했었던 말이에요. 다윗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울이 그동안 너무나 간절히 듣고 싶었던 말, 다윗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은 당신입니다. 다윗이 왕이 아니라 사울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그 누구보다 사울이 가장 듣고 싶어 했었던 말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 다윗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윗을 보호해줘야 하는, 다윗의 말 그대로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그렇지, 다윗과 나는 적이 아니라, 다윗과 나는 서로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와 아들같이 사랑하는 관계, 신뢰하는 관계,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 사울이 누구보다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했었던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사울이 듣고 싶어 했던 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고백하고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사울이 누구보다 듣고 싶어 했었던 말이,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해줬던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다윗의 말, 그리고 진리의 말을 사울이 듣게 되었을 때, 풀어서 얘기하면 저 보세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마음으로 진리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사울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란색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진심을 들은 사울 통곡하며 울다라고 써놓으세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된 사울이 다윗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게 무슨 말이야? 사울이 그때부터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정신 나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높은 자리에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했던 사울이 다윗에게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었을 때 마음이 풀어지고 정신이 돌아오는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 같이 아멘. 사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너는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야. 사울이 다윗에게 그동안 했었던 모든 일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노트에 꼭 써놓으세요. 따뜻한 하나님의 진심을 들었을 때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마디 더 볼까요? 노란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다 같이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사울이 다윗에게 네가 날 죽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윗 네가 나를 죽이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다윗으로부터 따뜻한 진심, 하나님의 진심을 들었을 때 사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셨다라고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한번 살펴볼까요? 노란색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 따뜻한 말을 들었을 때 이제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노트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따뜻한 말을 듣게 된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왕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미친 사람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이 하나님이 사울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마음, 다윗을 통해 전달해 주신 따뜻한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아, 나는 사실 네가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아마도 네가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굳건해질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사울이 비로소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칼로 인정한 게 아니라, 목에 칼을 들이대서 인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사울이 얘기했었던 이 모든 고백들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 따뜻한 다윗의 마음을 사울이 듣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사울이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은 성적으로, 안타깝지만 성적으로, 또 외모로, 가진 것으로,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너의 실력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왜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에 많은 여러분과 다른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남들에게 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슬픈 일이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옆에 있는 친구의 평가에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생각과 의견들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되지만, 그것에 내 인생을 거는 것만큼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보다 더 우월하고 월등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사울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처럼 꼭 써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사실 오늘 꼭 이걸 더 나누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사울이 이렇게 미친 사람이 되어 가는데 나라의 모든 군대를 다 데리고 다윗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울 주변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슬픈 일이죠. 사울에게 왕이시여, 다윗이 아무리 잘나도, 다윗이 골리앗 아니 더한 것들을 쓰러뜨려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은 당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된 당신의 이 왕의 자리는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한 명의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따뜻하게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사울이 왜 이렇게 미친 인생을 살았나? 사울은 왜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나? 사울은 왜 이렇게 닥치는 대로 남을 공격하며 살았나? 생각을 해보면 사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써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뒤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 그 따뜻한 진심 어린 사실의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지금도 우리 공동체 안에 혹여나 열등감, 분노, 원망, 짜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다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따뜻한 말로 나의 친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울 곁에서 사울을 회복시키는 그런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